하나님 말씀 오늘은 내이기 21장이 되겠습니다. 내이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장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아멘. 강고부터 드리겠습니다. 강고. 모든 이 새벽 기도에 그 다음에 평상시 교회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거 뭐 또 이런 건 다 정상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금요 철야에든지 새벽 기도든지 다 정상으로 하시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 인원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당이 2,500석이니까 500명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500명 이상 되면은 또 이제 시에서 단속을 하니까 그래서 500명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인원으로선 나눠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다 드리는데 이걸 나눠서 드려야 되니까 그 나눠서 드리는 것을 공지를 했습니다. 주로 많이 오시는 시간이 2부 때하고 3부 때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 놨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왜? 3부는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 새신자, 초신자 이런 분들이 나와야지. 그분들을 9시에 나오라고 하면 아 못 가 그러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양보를 하고 서리 집사 이상은 9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한 게 성가대예요. 성가대 당분간 못합니다. 왜? 성가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포 그 세교회 이름이 세교회더구만요. 그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게 100명이 넘었어요. 어제부로 거기서 발생해서 퍼진 게 지금 100명이 넘어가지고 그 교회는 이미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생하면 교회 아예 그냥 다 테이프로 갖다 붙여버립니다. 출입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안 걸리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따라 주시면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9시 예배는 오래 다니신 직분자들 먼저 나와 주시고 11시 예배는 이제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나 초신자들이 나와 주시고 또 4부 예배는 이제 잠 푹 자시는 분들이 4부 예배 2시 예배 나오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끝나고 이제 먹는 거 안 돼요. 그리고 또 모임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주일날은 다 비대면으로 평일날은 하셔도 돼요. 공간이 넓으니까 교회 오셔서 넓은 공간에 20%니까 그 공간의 좌석수의 20%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 모임 이 본당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평일날은 자유롭게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왜? 그 중에 누가 하나 걸리면요 그걸 따져요. 따져가지고 만약 그걸 어겼다 방역 수칙을 어겼다 그러면 고소가 되잖아요. 근데 방역 수칙을 지켰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면 고소는 안 되잖아요. 폐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지켜주시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고사항 말씀드렸어요. 21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21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론의 자손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죽은 사람 시체를 절대 만지지 마라. 너희는 거룩하니까 부모도 안 된다. 부모도 만지면 안 된대 제사장.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누가 만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져야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안 된다. 만지면 부정하게 된 것이고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만지지 마라. 너는 거룩하니 절대 거룩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어떻게 부모도 돌아가셨는데 그럼 부모만 그래요? 새끼가 돌아가도 마찬가지야. 새끼가 죽어도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따지고 윤리로 따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뜻이 계시겠지. 뭔가 거기에 하나님 생각이 있겠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제사장들한테 이런 것을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현대의학과 성경 그런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죽은 시신이 이렇게 딱 죽으면요 병균이 다 바깥으로 나온대요. 만지는 사람이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병균이 다 바깥으로 나온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계시지 않았나. 그 다음 두 번째 영적으로는
그 속에 들어간 있는 귀신이 만지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연에 제사장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아론의 자손만 되니까. 지금 요 시대는 지금 몇 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어요. 5명 중에서 2명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제사장들도 이렇게 해라 해서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뭘 기록하는 것은 뭔가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뜻,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토달지 마라, 따지지 마라. 그 말이 따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뜻인데, 우리는 아무리 지혜라도 하나님의 발꿈치 때만큼도 안 된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알았습니다, 이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만약 못 지켰어,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제가 못 지켰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요. 뭐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고. 그렇죠? 어려워요 그게? 자존심 상해요? 그럼 자존심 세워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웠다가 두들겨 맞지 뭐. 깨지는 건 나만 깨져,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아는 척 하지 마라, 똑똑한 척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 인간은 쫓아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몰라 주어 100세, 차라리 주지도 말지. 안 줬으면 아예 포기하고 살았지. 응? 그런데 주어놓고, 아니 100세에 주어놓고 그걸 또 하나님 바치라고? 그냥 그것도 그냥 제물로 잡아가지고 짐승처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이렇게 토달면 아브라함은 복을 못 받았어.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어. 그렇죠? 멈춰라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수양을 풀에 딱 걸려가지고 그 양을 대신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진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시려고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자꾸 토달지 말아요.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건 탁 순종하고, 순종 못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배웠어요. 여기 제사장은 수염을 깎지 말래. 그렇죠? 수염 깎지만 날마다 수염 깎잖아요. 이것도 죄네. 하나님이 깎지 말라는데 깎았으니까. 제사장은 머리도 밀지 말래. 대머리 절대 안 된대. 지금 여기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네. 요즘 이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수염 안 기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으면 못했으면 수염 기르라겠는데 안 그렸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야단하시고 뭐 벌 주시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지킨 거 그냥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은 못 지키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냥 웃고 마시겠지 뭐. 허허허 하고, 너는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결혼할 때 처녀하고만 결혼해라. 처녀. 그것도 수처녀하고만 결혼해라. 몸 더럽힌 여자나 뭐 여러 가지 다유를 대지요, 그런 여자는 안 된다. 왜? 네가 거룩하니까 거룩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것도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시대는 다 지켰죠 이걸. 예. 그다음 제사장한테는 하고 이제 그랬는데 자녀 교육 확실히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녀 교육 확실히 시키래.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은 자녀 교육 확실히 시켜야 돼요. 내가 인터넷에서 읽었어요. 어떤 아가씨가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쭉 읽으니까 자기 아버지는 시골에 계신 목사래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를 제일 미워한대.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한 걸 정말 미워한대. 그래서 아버지를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와서 직장생활 하면서는 교회를 안 다닌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대요. 그렇게 써놨어요. 없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는 믿으라고 한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막 써놨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 글인지 모르지만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녀 교육 잘못시킨 거죠. 여러분 자녀 마귀 만들지 말아요. 진화론을 쓴 그 다인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의 자식이 진화론을 썼어. 그래서 온 세계를 진화론에 빠지게 했어.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이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물로 줬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마귀 자식 만들어놨어.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마귀 자식 되면 평생 여러분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방침 첫 번째, 자녀한테 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 사랑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자녀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사랑 가르치라. 이게 첫 번째 교육.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로 교육이 뭐냐? 자녀들을 하나님 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첫 번째 교육 목표. 두 번째가 건강한 거. 세 번째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가 공부예요. 그래서 애들 공부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넣어줬는데 교회 안 다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 죄는 수염 안 깎은 죄보다도 100배는 더 커.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 책임이 다 나한테 있으니까. 진짜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도 이거 받았어.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자녀들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랬더니 죄가 그 부모에게 있느니라 그러셨어. 그 부모가 하나님의 벽을 바른 신앙을 보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 책임이 부모한테 돌아가. 다 응답 받았어. 성경하고 딱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회개하고 자녀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교육 못 시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다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들어가셔서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또 부탁드릴게요. 제발 지금부터 유언을 해요. 명절 때고 언제고 만나면 나는 내 소원이 네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너를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첫 번째 소원이다. 노래 불러. 노래 부르면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한이 돼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내가 교회 좀 잘 다녀서 아버지 어머니 소원 들어줄 걸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그냥 가슴에 맺혀. 부모의 유언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 자식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식한테 그 얘기를 안 하고 주고 진짜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저분은 내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 자식한테 유언을 안 하네.
왜 하나님 잘 믿다는 말을 그렇게 못해요? 자식이 그렇게도 무서워요? 그 죄값은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나는 알고 있는 걸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자, 자식 잘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쭉 가면서 이제 16절 이하에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행위도 하지 마라. 네가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교회에서 일이나 해라. 일.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일이나 하지 제사를 드리는 집내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마라. 온전한 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신약 시대는 이 제사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다 목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목사가 돼도 평생 가난해야 될 걸 각오하셔야 돼요. 평생 고생할 걸 각오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분 몇 분 상담을 받았어요. 진짜 고생하고 가난한데 이런 걸 묻더라고요. 몸이 이제 장애가 있어서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이 얼마 없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남편이 장애를 있는데 사모님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장애가 있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사모님도 같이 고생하고 애들도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목사는 스승이잖아요. 선생이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만 또 못해. 그럼 누가 따르려고 그러겠어? 아무도 안 따라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이 나만큼도 못하면 누가 그분을 스승으로 보셔요? 그분 사람이 나를 스승으로 모셔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만약 목회자가 됐다면 방법이 없어요. 24시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서라도 능력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장애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갖고 성도한테 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역에 그냥 꼼짝을 못하고 따르겠죠. 그냥 기도하면 암 환자가 팍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기도하면 귀신이 팍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막 이적이 막 일어나면 누가 안 따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도 별로야. 또 뭐든지 안 보이니까 불편해가지고 가면은 내가 더 불편해. 보고만 있어도. 그럼 누가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지도자는 우리가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나보다 나아야 내가 따르는 거야. 나보다 나은 게 없어. 나보다 부족한 게 더 많어. 아무도 안 따라요. 아무도. 여러분도 안 따르고 나도 안 따라요. 여러분도 회사 가서 사장이 부모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사장인데 맨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막 그냥 기집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 따라요? 월급 받으니까 그 회사에 있지. 아이고 우리 사장은 사람 새끼도 아니야. 이러잖아요. 부모한테 돈 받아갖고 무슨 지랄하고 있는지 몰라. 다 흉보잖아요. 따르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월급 타기 위해서 그냥 다닐 뿐이지. 모든 사람의 마음은 공통이다. 그러니까 만약 장애를 가진 분이 목회자가 된다면 그분은 정말 능력 받아야 된다. 맞죠? 영적인,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엄청난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만약 그럴 능력 받을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고생이라도 덜 한다. 예. 목회자 돼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왜 목사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가난한 거 싫어서, 두 번째는 새벽 기도, 이렇게 평생 새벽 기도 하는 거 싫어서. 이 두 가지가 나를 목회자가 하는데 장애물로 딱 걸렸던 거죠. 어머니는 목사 되라 목사 되라는데 어머니는 절대 목사하기 싫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도 하고. 하나님, 저는 목사하기 싫어요. 자격도 없어요. 내가 볼 때 나는 자격도 없어요. 목사 될 만한 인물도 못 되고, 인격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또 남들 보기에는 착하게 보이지만 내 속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난 목사할 수가 없어요. 난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누가 따르겠어요? 아무도 나 안 따라줘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죠.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 응답한 대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나는 평생 가난했으면 벌써 목사 때려치고 나가서 니 아까라도 그랬을 거예요. 노래를 불렀거든요, 입으로. 그걸 개척해가지고 한 5년 동안은.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 돼. 능력. 할렐루야. 능력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신 거죠. 굉장히 엄하게 관리하신 거죠. 특별하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쓴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런 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없어졌지만 대신 영혼을 살리려면 목회자는 그냥 목사님 이런 소리 들으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 세우려고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영혼 살리려고 목사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려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서 목사의 자격 3가지. 첫째, 영역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지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체력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있어야 목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역이에요. 영역이 없고 지력만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지금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가서 알려주세요. 목사가 됐으면 금식을 수백 번을 해서라도 능력을 받아라. 왜 목사가 됐는데 능력을 안 받냐? 성령님은 능력 주신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왜 안 받냐?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가서 금식을 하고 철학을 해서 반드시 능력 받으라고 그러세요. 받으면 자기가 행복해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능력 나타나잖아요. 그냥 행복해져요, 마음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막 자기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가난 문제 싹 해결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님들도 다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물, 수양강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